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미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자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타자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아주 가분한 호의와 은혜를 베풉니다. 많은 양의 이삭을 죽게 했고 푸짐한 식사도 대접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보리의 양은 한 에바입니다. 이것은 나귀에다 실어서 옮겨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보리를 줍습니다. 이 정도면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거의 추수한 것과도 같은 양입니다. 보아스는 또 룻을 식사에 초대해서 또 풀코스로 대접을 합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이방 여자였던 룻과 함께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참 대단한데 룻에게 떡을 먹어라 권하고 그냥 먹지 말고 떡을 초에다가 찍어서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초는 이 포도주를 발효해서 만든 일종의 드레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초에 찍어 먹으면 그래도 맛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빵을 잡수실 때에 빵을 초에 찍어서 드셨습니다. 보아스는 나이 어린 룻을 아주 자상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도 주었습니다. 풀코스로 대접을 했습니다. 룻은 정말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오늘 룻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분한 호의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외인이자 갑으로 참 기댈 곳이 없는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보아스가 정말로 고마웠을 것입니다. 룻은 그 어디에서도 이런 사랑과 이런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있고 가진 재산을 다 잃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기가 살았던 모압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며 이삭을 조회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죽게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넘치는 사랑으로 섬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이 친절과 자비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소상하게 보고합니다.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우리의 기업을 무르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무르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재산을 팔거나 잃었을 때 혹은 그 집안에 남자의 대가 끊어져서 이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혈족 가운데 한 사람이 대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사서 돌려주거나 그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죽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지키는 법입니다.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그 사람은 우리의 고엘이다. 고엘. 우리의 기업 무르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미는 룻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룻을 단속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너는 여자들하고만 같이 다니고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마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썸 타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해라는 거죠. 이제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3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보아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준 행동 매뉴얼입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디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나오미의 계획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뒷조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녀는 보아스의 하루 일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과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릴 것이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먹고 마시고 나중에 피곤해서 거기서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아마 잠을 잘 것이다. 그러니 너도 준비를 해라. 먼저 목욕을 한 다음에 향수를 몸에 바르거라. 쉽게 말해서 좀 오래간만에 목욕도 하고 클렌징도 하고 오일도 붙이고 얼굴팩도 하고 스킨로션도 바르고 에센스, 아이크림, 마스카라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 제일 예쁜 옷을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타작이 한참일 때는
바쁘니까 신경 쓰이게 어쩡거리지 말고 타작이 끝나고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피곤해서 이제 잠이 들면 그가 어디에 눕는지 잘 보고 있다가 그가 잠이 들면 그의 발치 이불을 같이 네가 덮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아스가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마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노아미가 룻에게 외간 남자와 같이 잠자리에 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나오미의 친밀한 계획이 좀 이 정숙한 룻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룻과 같이 정숙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부도덕한 그런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일종의 청혼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우리의 고액이니까 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에게는 넘지 못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여자입니다. 게다가 남편의 일은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신분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아무리 손을 보려고 해도 결코 손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룻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서 보아스에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나오미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룻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나오미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나오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처음에 베들레헴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 젖는 자가 나를 치셨다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였고 완전히 소망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온통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나오미가 이제는 주도권을 쥐고 지혜롭게 룻의 재혼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더 이상 마라가 아닙니다. 슬픔에 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뜻을 품고 적극적인 자세로 담대하게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인생의 실패자였고 한순간에 모든 소망을 잃은 그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 또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했습니다. 룻은 무작정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당시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밭이 어디 한두 개였겠습니까? 많은 밭이 소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하필이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밭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시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룻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의
고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모든 상황과 정황들이 너무나 딱딱 들어맞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친절도 예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난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룻에게만 이 보아스가 가분한 호의를 베푸는 걸까? 왜 이렇게 룻을 잘해주는 걸까? 그는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룻과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 역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룻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만약 룻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아니, 어머니 저를 물러보시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외간 남자와 어떻게 안 됩니다. 저는. 근데 룻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기 저자는 이것도 모자라서 인증사까지 날립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타잔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 역시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룻 역시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이들과 이 사건들을 예사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호나 메시지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10,000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10,000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연관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주식이 떨어졌다더라. 코인이 폭락했다더라.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더라. 온통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상황만 보고 그 형상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등을 예비한 처녀들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정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미소포니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밥 먹을 때 뭐 쩝쩝거리는 소리라든지 뭐 껌을 씹는 소리, 타이핑 소리, 이러한 특정한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지?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집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해 주십시오. 늘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흔적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왜 나를 이곳에 두시고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뎌진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요정이 자꾸만 쫓아오길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던 간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얻으리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도도 반년이 이제 다 되어갑니다. 다음 주가 되면 6월 달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잠잠하게 해주시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해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민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나오미는 룻의 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저 가만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직접 행동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찬송가 348장 2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민첩하게 해달라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민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고 그 섭리에 민첩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가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려 깊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